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말로 가라. 곧 매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하셨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일부는 그 겉옷을 피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내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날짜로 보면 어제쯤 됐겠죠. 어제나 또는 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전까지는 익명 속에 조용히 들어왔다 조용히 나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연출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약간 여러분 어색하시겠지만 의도적인 연출이에요. 본문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불러오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 그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마태가 직접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신빙성 아주 진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주를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주셔서 좀 의아했어요. 무슨 절기설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한 달 이상 계속 하나님 주셨는데도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다른 걸 계속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뭘 말씀하시려고 이걸 주셨나? 저는 한참 제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두 사람을 보내서 벳바게에 보내셔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이 장면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뭐가 있으면 좋은데 됐습니다. 그냥 할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앙에는
이 남쪽으로 약간 삐뚤어져서 약간 치우쳐서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엠마오가 있어요. 북서쪽으로 엠마오가 있고,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금천 정도 방향이에요. 서울시에서 볼 때는 금천. 일산은 약간 좀 서쪽이고 금천 정도 방향이 엠마오예요. 그리고 하남쪽 방향, 그러니까 남동이죠. 남동쪽 방향에 벳바게가 있어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작은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건너가면 거기가 베단이에요. 벳바게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이 지도를 보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요. 벳바게는 우리 며칠 전에 무화과 이야기를 할 때 겨울 무화과가 파괴.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팔거나 무화과를 말려서 그 말린 무화과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무화과를 부셔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케이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식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종의 간식, 사치스러운, 우리 지금 케이크 먹듯이 디저트 개념으로 그런 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음식으로 무화과 떡이에요. 예, 무화과 떡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무화과 떡을 만드는 동네 벳바게였어요. 예. 근데 그 벳바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맞은편에 보면 이제 감난산이 있거든요. 감남산이 있는데 그 감남산을 넘어가서 산을 넘어가면 거기가 벳바게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골짜기 하나 더 지나가면 거기가 베단입니다. 뭐 제가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갔을 때는 그렇게 못 찾았고 다 지도로 저는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제 머릿속에 지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닿으면 어디다 이렇게 제가 가능해요. 제가 한참 지도를 좋아할 때는요, 지도를 보면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게 보여요. 마음에.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제게는. 그래서 위에서 뭔가 자꾸 보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본다는, 제가 영서 쓸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날아다니기를 원한다고. 예, 제 속에 분명히 그게 있어요. 위에서 뭔가 보고 싶어 하는 게 거기 있어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지리는 제가 항상 만점이에요. 지리나 뭐 물리, 화학 이런 건 다 항상 만점이었어요. 근데 또 수학은 또 싫어했어요. 막 계산하고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은 바로 보이거든요. 성전에서 볼 때 감난산이 보여요. 그리고 황금문,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감난산으로 항상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서 내려오면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한 3, 4km 거리밖에 안 되고 그냥 걸어 다녀도 우리 정발산 주위를 도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한번 지도를 놓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흐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더 머릿속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주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근데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은 주변의 마을은 베다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죠. 베다니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걸 볼 텐데 네가 풀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제게 주셨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매여 있는 나귀, 두 번째는 풀어라, 세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풀어오라. 여러분, 나귀는 아세요? 당나귀? 당나귀는 아시죠? 당나귀는 말처럼 생겼는데 귀가 길어요. 당나귀는 귀가 길어요. 그리고 당나귀라는 말은 당은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의 이 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이 아니고 고대의 당입니다. 고대의 당나라, 춘추 전국시대의 당나라에서 나오는 그 나귀가 특별히 품종이 좋아가지고 그 당나귀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원래는 나귀예요, 나귀. 귀가 긴 우리가 말과 비슷한 그런 짐승이죠. 근데 이 말과에 속하는 말과 비슷한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빨리 달릴 수 있고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런 그 포유류 중에서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근데 말은 훨씬 더 크고
당나귀는 좀 더 작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죠. 좀 다르죠. 전혀 그 품성이나 어떤 그 성품이 전혀 달라요. 근데 당나귀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당나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가장 자세히 나오는 짐승에 관한 유목민들의 그 키우던 짐승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바친 예물 속에 나오는 짐승들, 그 짐승들의 목록과 짐승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중근동의 유목민들이 어떤 식으로 유목을 했고 어떤 식으로 먹고 살았는지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쉽게 나오거든요. 어떤 품종을 키웠고 어느 정도 비율로 키웠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당나귀가 나와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을 때 당나귀 40마리와 새끼 당나귀 새끼도 40마리가 아닙니다. 20마리.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를 예물로 바칩니다. 근데 같은 그 예물 속에 양과 염소는 각각 200마리, 그리고 다 암컷이죠. 그거는 암컷 200마리, 수컷은 2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그러니까 소보다 당나귀가 더 귀했다는 거예요. 약대보다도, 낙타보다도 더 귀했어요. 숫자를 볼 때는. 많이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또 키우기도 어렵고 길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약대는 이제 당연히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많이 키웠죠. 그래서 당나귀와 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당나귀와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간이 짐승을 길들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길들인다는 거는 짐승들이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통해서 인간은 굉장히 큰 유익을 받고, 개를 길들여서 최초에 길들인 건 개예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최초의 길들인 흔적, 뼈가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가 제일 오래된 뼈, 제일 오래된 벽시, 제일 오래된 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아해하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사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폄하하고, 지금 일본과 중국은 폄하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나오는데, 개가 제일 먼저 인간에게 제일 가까이 왔었다. 늑대가 길들여졌던 것이 개죠.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것들이 길들여졌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이 양을 목축을 했다. 양을 키웠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부터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거는 짐승이 야생에 살고 있는 짐승이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길들여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 야생의 짐승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길들여지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요. 보호가 돼요. 더 강한 것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인간의 쓰임에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고될 수는 있어. 그러나 먹을 걸 주고 또 보호해 주거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나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길들임을 통해서 굉장히 인간이 유익을 얻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소를 사용함으로써 농사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고대 국가가 되려면 그 전까지는 부족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들이 서로 힘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반경으로 보면 20-30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이상 벗어났을 때 다른 쪽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멀리 나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그 세력 범위 주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부족국가였다는 거죠. 그 부족들이 모여 있어서 더 큰 부족을 만들긴 했지만 부족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고대 국가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사력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게 말입니다. 기동력을 가짐으로써 더 먼 데까지 나갔다가 소식이 들면 바로 움직여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뛰는 힘으로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미 적은 다 해결한, 우리 편을 다 죽인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쫓아가도 쫓아갈 수가 없어. 왜? 달리는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먼 데서 이동해서 그 현장, 사건 현장으로 간다고 할 때 경찰이 와도 달려가는 경찰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의 기동력이 국가라는 고대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뭘 상징하느냐면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굉장히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였는데, 말은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말도 잘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기도 해요. 그래서 길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 길들이기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말 길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고, 몽고의 유명한 그 마지막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브럼비라든지 호주의 브럼비나 또는 여러분 아시는 무스탕과 자동차 무스탕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서부에서 발견된 야생마 종자예요. 그래서 그 야생마가 워낙 잘 달렸기 때문에 무스탕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고 차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데 마지막까지 길들이지 못한 그 말이 있어요. 그 몽고의 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이 짧고 당나귀 비슷한 말이에요. 성질이 더러워서 잘 길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때 멸종했다가 다시 보호해가지고서 살려내가지고 지금 뭐 한 1,000몇백 마리가 몽골 고원에서 살고 있는데, 길들여지는 말과 길들여지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길들임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어떤 한 면을 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변해요. 일본이 큰 변화를 가진 게 기마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말 탄 무사, 말을 타고 거기에 갑옷을 입고 철기병이 들어왔을 때 한반도가 그냥 석권당했어요. 그게 가야 문명이, 가야와 그다음에 신라의 이 왕족들, 그럼 다 말탄 기사들이에요. 철갑 기병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석권하면서 한반도의 성격이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의 한반도의 성격과 그 이후의 성격이 전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흐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너희들은 말탄 그 기만민족이 내려와가지고서 혼자 파해졌고 섞였고 본래 단군의 본래 그 정통성은 우리가 있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중국과 뒤섞여 있고 일본은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여 고구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국의 본래 원류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을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역사의 이 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류 역사의 큰 이런 흐름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말은 당나귀는 전쟁에 사용하지 않고 말을 전쟁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당나귀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그 작은 차이인데 당나귀 타고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나귀는 또구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요,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말은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말은 주인과 굉장히 교류가 깊어요. 그러니까 말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까탈스럽고 굉장히 속이 깊고, 말이 고양이 같은 거를 그 마구간에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쥐를 쫓기 위해서 쥐가 말바꾸 사이를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말바꾸 사이를 갈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코끼리가 제일 무서운 게 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구간에도 쥐강제 문제가 되는데 그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와 말과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만드는 사례를 많이 보고할 수 있어요. 말들이 고양이를 향해서 아주 독특한 그 울음을 내거나 고양이를 밟을까봐 자기가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섬세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거친 어떤 그런
형상, 거친 어떤 느낌에 비해서 말은 이게 섬세해요. 그래서 인간이 말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말의 충성심을 유도함으로써 말을 길들임으로써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말은 항상 전쟁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이고 말이 더 키가 크니까 훨씬 더 당나귀와 말의 그 키 차이가 한 30cm 정도 차이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칼을 휘두를 때 그 차이가 열쇠와 불리함을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당나귀는 속도도 느리죠. 보폭이 짧으니까. 말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당나귀는 훨씬 지구력이 세요. 그리고 특별히 산 같은 데 올라가서는 당나귀를 말이 못 다쳐요. 노새 타고 우리 동키, 그때 그게 노새였어요, 노새. 동키가 아니고. 실제로는 노새. 왜냐하면 그런 데는 노새를 주로 써요. 당나귀는 실제로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닐 때 당나귀는 그냥 노인네와 아이들과 여성들이 타기를 좋아해요. 키도 작고 그래서 온순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안 타죠. 주로 남자들이 타는 거는 또 다윗 왕이 탔던 게 노새인데 노새를 왜 타냐면 노새는 산 위를 다닐 때 굉장히 노새는 암말과 당나귀의 이 저건데 교잡종인데 암말과 숫당나귀의 교잡종인데 노새는 산이나 이런 데 다닐 때 굉장히 아주 능숙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간전에서요 헬기보다 노새가 더 유용했어요. 미군이. 그래서 노새와 당나귀 부대를 따로 수백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악지대를 다녔어요. 굉장히 그 말굽을 가지고요. 그거 막 이 산 그 벼랑 끝 이런 데를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산 위에 벼랑 위에 올라가서 막 있는 거 보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노새가 그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유용하게 노새를 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보급용으로. 그는 전쟁터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다윗 왕도 노새를 탔어요. 이스라엘에선 전통적으로 노새를 노인들이 또는 존귀한 자들이 노새를 많이 탔어요. 말은 전쟁용이라 생각했고 타는 것은 노새를 많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이 탈 때는 말이 막 다시 길들임을 해야 되는데 노새나 당나귀는 그런 게 좀 덜했거든요. 누구나 와서 탈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짧게 적은 시간에 바로 바꿔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들여지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는 거죠. 또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들임을 통해서 동물도 유익되고 인간에게도 큰 유익을 받았어요. 전쟁이 유익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사는 유익이었잖아요. 그리고 통신의 유익이 있었고 먼 거리까지 사람이 달려가서 그걸 전달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지만 말을 타면 적어도 5배는 빨리 가거든요. 열흘에 갈 걸 이틀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이득을 받죠. 인간이 짐승을 길들임으로써 인간은 큰 유익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묶인 데서 풀려야 돼요. 묶인 데서 풀려야 돼요. 그리고 더 전제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길들인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들인다는 말은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길들여져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말이 가자 그럴 때 가고 우측으로 가자 그럴 때 우측으로 가고 서라 그럴 때 서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말 안 듣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야생마 타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길들여지지 않는 말들이 있다고. 끝까지 길들이지 못한 말들이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요. 목에다 줄을 매고서요. 고삐도 그때는 못해요. 그냥 목에다 줄을 매고서 말뚝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먹을 것만 좀 주고 물과 먹을 걸 좀 주고 그러면 일주일 열흘 맨 처음엔 안 먹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배가 고프면 좀 먹죠. 그러다가 지 성질에 막 맨날 그 자유롭게 초원을 달리던 말이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 처음 막 발광을 하다가 헐고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말이 달려야 되니까 줄을 묶인 데서 계속 달려요. 정신없이 줄 달려요. 나중에는 지가 지쳐가지고 지푸레 지치는 거예요.
때려서 뭐 길들일 수도 있고 뭐 박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지랄 발광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와서 말할 때 그래도 발길질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얘네들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안 돼, 의미가 없구나 하는 순간 탁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요. 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스위프트 같은 사람은 말의 나라를 예를 들면서 물론 그건 그 당시 영국을 풍자하기 위한 이야기였지만 인간이 얼마나 야후라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거기 묘사되는 인간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이 더럽고 추잡한데 근데 말들은 굉장히 우아하다, 굉장히 깨끗하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걸리버 여행기 속에 그런 말의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글을 공감을 얻을 만큼 말들은 깨끗하고요, 굉장히 아주 우아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입니다. 말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어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뜻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요,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보시면서 또는 뭐 자연과학 서력들을 보면서도 모든 생명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남고 먹이사슬 속에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자체 속에서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말과 당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야생의 본성을 포기하고 주인의 음성에 복종하는 거예요. 멋있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차를 살 때 멋있는 것, 또 큰 차, 편안한 차,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차가 가야지. 그리고 잘 서야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야 돼요. 가긴 가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서지 못한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라 그럴 때 안 서면 그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똑같아요. 가라는 말과 서라는 말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고 서라고 하실 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나한테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에 나를 비유하느냐? 이게 자존심 상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짐승과 여러분 사이에는 별로 차이 없어요. 똑같은 DNA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지? 내가 기분 나쁠 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어떤 용도인지 모르지만 쓰시기 원하세요. 그건 이 땅에서 인간이 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쓰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그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이게 별거 아닌 말이죠. 그냥 단순한 말입니다. 여기 이 푼다는 단어가 루오인데, 루오. 헬라어에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처음 배우는 동사 변화에 루오 변화가 있어요. 루오를 가지고 이제 동사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풀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동사 변화표에서 특별히 분사들을 그 분사 변화를 갖다가 이제 외울 때 루오 단어를 가지고 외우거든요. 근데 하여튼 풀어와야 돼요. 묶여있는 말은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쓰러졌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을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짐승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풀어야 돼요. 그 묶여있음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묶여있음에서 풀리지 않으면 주인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그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묶임이 뭡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묶는다고 할 때는 그 묶는 대상이 있고, 그렇죠? 묶어야 될 대상. 여기서 나귀죠. 나귀가 있고, 나귀를 어디다 묶어요? 나귀에다 묶어요? 나귀를 나귀에다 묶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귀를 어딘가에 묶어야겠죠. 그럼 어딘가가 있어요. 그 움직이지 않는 거, 나무든지, 그 뭐 기둥이든지 뭔가에 묶었을 거 아닙니까? 서부 영화에서 보면 말 타고 온 그 갱들이 술집에 갈 때 술집 앞에서 탁 내려가서 어디 앞에 난간에다가 고삐를 갖다 묶어 놓잖아요. 안 묶어 놨다가는 그 말 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묶어 놔야 돼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려면 묶어야 돼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 자체도 또 소유 관계의 길들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한하세요. 묶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묶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싫다고 할 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묶임이 또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묶어놓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묶음에서 풀려야 돼요. 풀려야 되는데 그 묶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묶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가서 묶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묶음은 항상 누군가가 묶는 거예요. 묶는 주체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묶인 것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묶었습니까? 뒤집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을 묶을 때는 누군가가 말을 묶었고, 묶는 어떤 것에 내가 묶었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강한 것에 묶었을 거예요. 풀에다 묶으면 말이 코만 한번, 목만 한번 휘두르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풀에다 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단단한 데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의 힘보다는 더 강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묶을 수 있죠. 주님께서 쓰시려면 이 묶음에서 풀려야 됩니다. 근데 묶음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많은 것에 우리 자신이 묶여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에 우리 자신이 묶여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관계에 우리는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묶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묶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되는 어떤 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묶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육체를 벗어나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귀신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거하며 뇌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인 묶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묶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자유롭지 못한 것, 뭔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우리 죄에 묶여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예. 죄의 능력이 있고,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예, 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블랙홀의 최초의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터닝 포인트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요 십몇 년 사이에, 한 20년 정도 사이에, 허블 망원경 이후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들이 대여섯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요, 터닝 포인트예요. 이 1900년도 초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나 또는 특수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20세기를 열었거든요. 그 원리가 없었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시대가 열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나 이 전자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텔레비전,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최초로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견이 현대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꼽힌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히그스 입자 발견이라든지 또는 중력파 발견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블랙홀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몇 가지 발견들은요, 지금 아직 우리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계를 살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발견된 것들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블랙홀 같은 것도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엄청난 발견이에요.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블랙홀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블랙홀은 죄는 블랙홀보다 더 무서워요. 블랙홀은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는 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떤 것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블랙홀은.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처음 확인이 된 거예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데 죄는 블랙홀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 묶여요, 우리는. 죄에 묶이고, 죄의 능력에 묶이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정욕을 따릅니다. 습관에 묶이고요. 알코올이나 카페인이건, 게임이건, 인터넷이건, 뭔가 마음을 빼앗는 것에 우리는 묶입니다. 욕망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자기 계획에 묶여 있고, 자기 관심에 묶여 있고, 기질과 성품의 약점과 자기 감정, 집요함, 성급함, 미련함, 두려워함, 근심하는 마음. 어떤 것이든 하여튼 묶여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시대의 세계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생각, 사상이나 이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념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 거기엔 감정적으로 동감해요. 왜? 이 시대 정신이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정신들을 우리는 다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묶여서는 안 돼요. 생각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에 묶여서 인간의 생각이 자기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는 다 잘하다가도 우리 권사님들 자기 새끼 결혼시키거나 관원 상대를 할 때는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다가도 관원 상대할 때는 꼭 그냥 세상 규칙, 세상 질서, 관습을 그냥 따라가요.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묶인 만큼 그 묶인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쑥날쑥한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 세상의 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나 또는 다중우주론, 세상 종교, 풍습, 문화, 세상의 질서와 관습, 또 우리의 속에 있는 탐심, 탐욕, 부하고자 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또는 교만, 열등감, 인정받고자 하는 용우, 호색, 음란, 압록의 정욕, 자기 열심, 성취감, 성공의 욕구, 자만함, 이생의 자랑, 과시욕, 우월감, 주도권을 쥐려는 마음, 승부근성,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 높아지려는 마음, 비평하는 마음, 비평의식, 분당, 분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게으름, 먹기를 탐하는 마음, 탐심, 유혹, 미혹해하는 마음, 폭력, 난폭, 함부로 말하는 것, 비하해서 말하는 것, 멸시하는 것, 사람에게 매이는 것, 사람에게 매이는 정에 매이고요,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것도 묶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의 인간의 끈적끈적한 정에 묶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통과 못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오래 다루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은이 밥 먹는 거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새끼들이라면 끔찍이 생각하는데 그거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해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새끼들을 치실 수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나를 다루치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순간순간 깜짝깜짝 손을 놓아요. 내 본성을 따르다가도 순간 손을 놔야 돼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묶여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매여 있는 데서 풀려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묶음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라면 묶였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그죠? 풀 수 없기 때문에 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묶은 주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이고 첫 거짓말한 자이고 우리를 계속 속여 먹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묶임에는 묶은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그가 우리를 계속 묶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풀어주시는데 마귀는 계속 묶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 뒤에는요 자유함이 있고요. 오늘 뒤에 호산나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한 일 속에는 혼돈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고민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답답하고요. 마귀는 마귀 일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이 악한 영의 세계와 세상의 영, 세상의 귀신들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들 속에 우리가 볼 때 신기한 것들 많습니다. 미래를 보기도 하고요. 이 애굽의 술사들도 막 뱀도 만들고 하잖아요. 피도 물을 피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세상의 영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무당이든 뭐 귀신 들린 자든 사로잡아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들이 종로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그 세상의 영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쓰임 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무당들 자신이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얽매는 게 아니고 푸는 거예요. 자녀를 얽매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마음껏 자유롭게 풀밭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달려가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디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의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많은 것들이 가져오는 후폭풍에 인류 전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막 떼었는데 떼면서 석탄을 떼니까 그 석탄에서 온갖 먼지가 나오고요. 편리하니까 플라스틱을 막 수천만 톤을 지금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는데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한번 찍어 만드는 게 훨씬 싸고 편하거든. 썩지도 않거든.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플라스틱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구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은 플라스틱들이 지금 바다를 플랑크톤들을 다 죽여가고 있고 플랑크톤들이 죽어가면 지구의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인간은 숨 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제에서 공급하고 있는 산소의 절반 이상이 플랑크톤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옳은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요. 저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해결책이 솔루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께 가야만 해답이 있어요. 어떤 학문의 질문이건 어떤 분야건 결국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목표를 세우는 일에 내 야심을 또는 내 자아의 확장을 내 만족을 내가 영광받기를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나도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진짜 신나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 단물 빨 수 있는 것, 그렇죠? 뭔가 유익되는 것, 그거 진짜 신나서 하고, 안 그런 건 조금 또 떨떠름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던데. 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인간으로서의 이 땅의 존재 이유 뭐 이런 거 관심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일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그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삶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에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의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안 돼.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거든. 우리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고, 하나님 망신당하는 건 내가 망신당하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일 할래요. 라고 하면, 그건 연합되지 않은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동거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에 온전하게 연합돼서 사역하려면 리더, 권위와 연합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배우지 못하면 동역을 잘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가 돼야, 동고함이 허락되지 않아요. 자기 걸 세우면 동고함이 허락되지 않아요. 영적인 흐름은 하나예요. 항상 하나거든요. 성령에서. 칼라는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은 하나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 위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가이사에게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랬을 때, 야, 그 썩을 놈들, 그 당시 가이사들이 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카리쿨라, 뭐 네로, 그 직후의 네로, 하여튼 왕창 썩은 미치광이 정신병자 같은 황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들 향해서 한마디 하셨을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한마디 하실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나 권위에 저항하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존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항상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체제에 순응적입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가장 강력한 사회 변혁의 힘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요, 그 자체로 도전이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회를 바꾸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레디컬한 사회를 뒤흔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사회를 막 뒤집어 엎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세계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려드릴 수 있어요. 문화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현대 문명은요,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특정한 흐름에서 만들어진 게 현대 과학 문명이에요. 약점과 단점이 같이 있지만 그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과학적인 입증은 아니지만 문화사적인 입증을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증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이 과학과 이 기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들의 그 깊은 창조력과 그 성실함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가.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관통할 때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놀랍게 바꾸고요. 근데 마귀는 또 그걸 계속 초를 치고요. 계속 썩게 만들고요.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는 마귀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그것이 썩게 하고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요,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몸 속에도 그런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 의학적인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같은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였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썼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말씀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어떤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 속에 그 속에 있는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엮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DNA의 그 질서와 자기들 속에 있는 본성을 어기면서 사는 짐승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다 자기 본성 속에 있는 것 따라 살고 있어요. 아닌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고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고 서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길을 써도요, 그건 결국 지옥을 만들어요. 뭐 외계인 할아버지가 와도 지옥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그건 결국 지옥이에요. 지금 저들은 외계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을 만들려고 사기를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뭐 또 그들의 일이고 별 수를 다 써도요, 그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무엇입니까? 세 번만 질문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창념하셨어요. 저는 이 자세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자세, 그분이 말씀 속에서 얼핏 나타나는 것이 참 너무 뭐라 할까요? 놀랍다, 귀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게 바른 삶의 모습이구나. 어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던 부모가 살아오던 어떤 삶의 어떤 자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던 어떤 삶의 자세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말하는 바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될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실패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 스가랴 9장 9절을 일부를 인용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원래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건 셉타진트라고 하는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을 인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약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말투가 다른데 전부 인용한 거 아니고 짧게 인용한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을 본래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로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귀를 겸손하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귀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고 나귀는 짐 나르기 위한 것이고, 농사 지을 때 멍에를 지워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로 안 하고 나귀를 멍에를 줘서 그만큼 순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나귀는 사람들이 잘 안 타요. 왜? 너무 작아서. 나귀는 보통 말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러시안한테가 나귀 타고 다니잖아요. 당나귀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볼품 없는 조롱당하는 당나귀 타고 다니는 놈, 그러니까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 기품 있게 다녀야지 뭐 당나귀나 타고 쫄려쫄려 이렇게 타고 다니냐 이거죠. 말을 가진다는 말은 고급 차량을
뭐 벤츠 같은 고급 차량을 내가 기사를 두고 탁 타고 다닌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언어로 말하면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면 버스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동전만 내면 탈 수 있잖아요. 당나귀는 그냥 길들일 필요가 없고 그냥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새도 아니에요. 노새는 또 크거든요. 말에 피가 있으니까 훨씬 더 커요. 근데 당나귀는 또 작습니다. 그것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새끼를 탔겠느냐, 당나귀를 탔겠느냐. 근데 실제로는 당나귀와 새끼를 같이 왔어요. 어미를 끌고 오니까 새끼를 또 끌려온 거죠. 어떡할 거야.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새끼를. 젖 먹는 새끼, 어미를 따라다니는 젖 먹는 새끼를 성인이 탄다면 그럼 탈 수가 없어요. 낙이 새끼를 탔다는 말은 낙이 새끼가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타기는 아마 당나귀를 탔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낙이 새끼가 예수님 성인 남자를 태우고 다니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다. 낙이 새끼를 탔다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탔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리에는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미를 내버려두고 새끼를 탔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죠? 당연히 젖 먹는 새끼를 탔겠냐고요. 어미를 탔겠죠. 근데 낙이 새끼가 따라왔다.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였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선장군으로 병거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배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병거, 전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탁 와서 이러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폼 나잖아요. 그 개선할 때 그 개선 장군들은 다 그 전차를 탔단 말이에요. 딱 이러고. 전차는요 역사를 바꿨어요. 전차도 말 다음에 또 역사를 바꾼 게 전차예요. 이집트가 요셉 시절에 12왕조 시절에 이집트가 확 이민족에 점령당했는데 그 직전에 점령당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이 전차예요. 전차와 특별한 활, 우리가 알고 있는 각궁이라는 복합궁.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물소뿔로 만든 활이 있거든요. 그게 복합궁이에요. 그 복합궁의 기술이 처음 히타이트 족속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히타이트 족속의 활이 엄청나게 멀리서 쏴서 적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복합궁의 기술력이 그건 동이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인데 그게 히타이트 족속에도 있었어요. 터키족에. 그래서 그 히타이트 족속이 복합궁과 전차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던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었던 그 이방인들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에는 저 나일강 상류 쪽은 이집트 원주민들이 그 왕국을 남북 이집트로 상하 이집트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나일강 하류 쪽은 이제 이 히타이트 족속이 잡고 있고 분리돼 있었어요. 그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역사와 연대기가 막 고고하게 막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이 말했던 1400년대가 맞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인되고 있어요. 람세스 2세 때문에 1200년대, 1300년대로 계속 주장했잖아요. 고고학계에서. 근데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한 20, 30년이면 다 정리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집생의 그 고고학자들이거든요.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죽어야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지배하고 힘으로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는 평화의 왕이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한 단면을 잘라도
사과를 어디서 잘라도 다 사과인 것처럼, 오이를 어디서 잘라도 오이 단면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느 면을 잘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똑같아요. 내 본래 사명은 이건데 나는 지금 좀 이런 거야.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잘라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명확해요. 항상. 행동예언하는, 우리가 행동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그가 행할 바를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 그대로 명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청각과 청천연색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드러내가지고, 이거네? 어린아이라도 아는 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막을 들춰내는 거거든. 그럼 누구나 다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명확한 거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실패한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막 설명하려고 영지주의자들이 막 뭔가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더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고대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어요. 옷감을 하나 짜기 위해서는 그 양털이면 양털, 그 섬유지를 막 비비고, 모시면 모시 이런 것들을 비벼가지고 섬유지를 만들고, 실을 잡고, 실을 둘둘 감아서 또 시줄 날줄을 엮어서 옷감을 짜는 거잖아요. 굉장한 품이 들어요. 그래서 옷감은 귀중품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굉장히 싸지만, 그냥 동네마다 낡은 옷 버리는 함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옷감이 흔해졌죠. 합성 섬유가 있고 방적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아주 싸졌지만, 과거 시대에는 옷감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외투 겉옷을 군인들이 조각을 내 가지고 나눴다 그랬어요. 귀중품이라는 거예요. 속옷은 통옷이니까, 그리고 몸을 닿아서 계속 입었던 얇은 천이니까, 그거는 왜 쪼개서 이게 뭐가 되겠냐? 제비 뽑아서 누가 하나 가져가자. 남이 입던 옷도, 사형수가 입던 옷도 제비 뽑아서 군인들이 탐을 낼 만큼 비쌌던 겁니다. 겉옷은 그냥 재산이에요. 그래서 겉옷 하나는 그거 갖고 몇십 년, 10년, 20년 입는 거예요. 양털로 거칠게 짠, 요새 말하면 카페트 비슷한 느낌의 두꺼운 담요인데 군용 담요보다 훨씬 더 두껍고 카페트 비슷한 느낌의 재질의 그런 두터운 거친 실로 짠 그런 외투예요. 그걸 이제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외투는 밤에는 이불이 되고, 이 외투가 재산이고 두꺼운 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겨울철에 외투는 가장 좋은 옷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비싼, 여러분 제일 비싼 옷이 외투 아니에요. 파카 요새 노스페이스 파카 같은 거 중고등학생들 죽고 못 사는데 3-40만 원 하잖아요. 최소한. 다 비싼 옷이죠. 이름 때문에, 이름값 때문에. 외투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 사람의,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할 때 충성을 의미합니다. 포기하겠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깔고 앉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기꺼이 깔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다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며, 나귀 위에다가 얹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다가 나귀가 밟고 가는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잎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나뭇잎으로 깔았어요. 그건 승전한 왕을 환영하는 그런
승전의 어떤 모습, 그 승전 행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이 나무가지라는 건 종려나무가지인데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이건 정확히는 이 대추야자, 야자인데 대추야자의 그 나무입니다. 여리고 자체가 대추야자의 도시라는 뜻인데 여리고 자체가 대추야자를 많이 심고 하여튼 그 주변에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대추야자.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큰 야자나무 가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자나무 가지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게 더 큰 거죠. 큰 가지를 가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배에 가지고서 길에다 펼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또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환호성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12제자와 70인인과 많은 여인들과 또 가는 곳마다 몇천 명씩 모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도 다 구약 말씀을 아니까 구약이 말했던 그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들, 그의 기적과 그의 권능과 무리로 걸으셨던 것과 오병이의 기적과 그 많은 역사들을 볼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들이 위장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였어요. 다들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이걸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호시아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예수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소서 뭐 이런 표현인데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의 뉘앙스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지금 우리는 몇백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천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가진 공권력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찬양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그들은 그 찬양이 바로 뭐가 돼요? 조롱이 되고 바로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롱이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바로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 편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온 성이 소동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해가지고 헤롯이 법석을 치고 막 그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뇨?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의해서요, 역사가 갈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고 운명이 갈라집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AD와 BC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의 시금석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인간의 삶,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이는 누구뇨?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선지자 예수였죠.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주셨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요한이 고백하는 요한의 관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왕왕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왕왕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실로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신으로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어떤 대상으로 그냥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격화, 신화한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키기가 쉬워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도 그랬고 제 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쓰이심에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쓰이심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영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길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인 나귀를 풀어 주께 가져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 내가 쓰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순간순간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고 쓰임받음으로 빛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이심이 하나님의 쓰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들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제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말씀, 풀림이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많이 묶고 있는 것들, 제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풀려야 돼요. 풀려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묶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묶여있는 게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묶여있는 것.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얼음은 95%가 물속에 들어가고 5%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에 있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 본질들, 내 본성들, 묶여있는 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제약하고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지성질에 벌펄거리고 막 뒹굴고 하는 것들. 저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만은 묶여있는 것에서 풀리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에 묶인 모든 묶음으로부터 풀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허다한 죄들로부터, 허다한 아버지 생각들로부터, 허다한 잡다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저를 풀어주시기 원하며, 제 속에 깊은 속에 있는 상처들과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토설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것들이 주 앞에서 치료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묶는 모든 묶음에서 풀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을 풀 수 없사오니, 알지도 못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풀려주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주께 바쳤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께 구분하여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중심과 주를 향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향하는 그 큰 중심을 받아주시며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자녀의 복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며 예물이 주의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살과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물질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